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행사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연극이나 혹은 무언극 등을 할 때 보통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의 임금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지혜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에 굉장히 능통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혜가 아주 밝은 뛰어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모하는 인물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아주 먼 이방 땅으로 가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굉장한 준비를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한다면 몇 명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3명의 동방박사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는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3명이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리는 그냥 걸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처에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도적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생필품을 보급하기에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그리고 많은 물품을 준비하여 이 여정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동방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3절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자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이들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소동했다, 혼잡했다, 어지러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살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예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재화를 들여 아주 머나먼 땅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아닌 말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마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허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갖은 고생 끝에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이 말 먹이통 안에 있는 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체로 그들은 매우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드리기에 걸맞는 예물을 예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유황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소식에 소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만에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13절 이하의 내용처럼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고 피를 흘리는 것에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들은 경배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막대한 시간과 재화와 또 건강까지 소비해가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알아서 누구보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분투하고 계십니까? 나의 재화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기뻐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이 가까워져서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날마다 날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